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무섭고라기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심한 보기를 우리 온 마음 다해 심한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크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미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신을 채워라.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과 그 말씀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죠.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부름으로 우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우리가 기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갑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번에 이절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혼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웃나라와 위정자들, 사회구조와 우매한 사람들을 탓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과 불순종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자고하였고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와 타협하며 부와 성공, 인기와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있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세상의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어 모든 교회가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 증인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청년부가 8월 중순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에서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섬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오세인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형과 유혹 가운데 강건하고 지혜를 더하시어 매주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열린 귀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와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과 영원한 길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한 누리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또한 잘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릴 때에 아버지 더 많은 것들 그 생명까지 들 수 있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또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나오신 자매님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호명해 드리면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소영 자매님 처음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공동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생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영식 형제, 김강현 자매, 이예지 자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그대로 있네요. 예지 자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앞뒤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도 이 응답하시지 않은 침묵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을 병으로 인해 이 사람을 이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병든 오빠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하시던 곳에 지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틀을 더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는 결국 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무덤의 굴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렇게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사랑하던 자가 죽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그 무덤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사로가 장사 지냈던 그 모습 그대로 온몸에 천을 두른 상태로 그 무덤 굴을 걸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이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마도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빠 나사로밖에 없는 거죠. 이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이 가정인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왜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지체하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왜 찾아오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때 나사로를 찾아오지 않고 왜 4일째 되는 날에, 어차피 살리실 거잖아요. 맞죠? 결국엔 살리시잖아요. 어차피 살리실 건데 왜 굳이 나사로가 죽고 4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셔서 왜 굳이 무덤에 돌을 굴려서 왜 굳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고 계시냐 이거죠. 이틀을 지체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좀 궁금하신가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죄송해요. 아재 개그. 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39절은요,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째가 되어서 이미 그 시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패가 돼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이과 출신들,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 무덤까지 나오시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최소 며칠이 걸렸을까요? 최소 며칠이 걸렸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됐으니까 최소 며칠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곳에서 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기까지 최소 며칠이 걸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기 때문에 최소 4일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4일 이상, 6일 이상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나오는데 그 시간들이 걸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생사를 놓고 뭐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체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예수님이 머물던 곳과 이 나사로가 있던 이 베다니, 이곳이 굉장히 먼 거리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곳과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유격 가면은 뭐래요? 행군을 하죠? 행군이 보통 몇 킬로 행군을 하세요? 네? 40km, 43km? 행군을 하셨어요? 용주 형제?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네. 여러분 보통 한 20km 정도 행군을 하는데요. 20km 행군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죠? 네? 10시간? 4시간이요? 20km 행군하는데 4시간 걸린다고요? 되게 빡센 군대였네요. 네. 제가 훈련소 때 한 20km 행군할 때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30km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간에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셨으면 하루 만에 도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은 적이 좀 있어요. 짧은 저의 간증인데요. 2014년 12월쯤에 이 장인어른께서 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 수술을 받았다는 이 연락을 제가 듣게 됩니다.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희경남이 굉장히 밝게 웃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와이프를 만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이 장인어른은 대만 분이시고 이 장모님은 필리핀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 장인어른께서 이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뭘 했겠어요? 굉장히 신실하잖아요. 믿음이 좋고. 비웃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장인어른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2015년 1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 장인어른이 대만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만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참 우연찮게 이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역자를 구한다는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저와 와이프가 이렇게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장인어른을 간호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당연히 저랑 와이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이력서를 이 대만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대만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전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빠지니까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전임자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공부하였던 그 신학대학원의 선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선배니까 학교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제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만을 가야 되는데 제가 대만에 그 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좀 노비를 한 거죠.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으로 보내실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서 장인어른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이력서를 보내고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합격, 불합격? 불합격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 대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뭐예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던 그들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그래도 신뢰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요, 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으시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상황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는 숫자를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네, 더워서 그러시죠, 여러분? 자,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 그 무덤에 굴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4일,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풀어야지만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미신을 믿었는데요. 어떠한 미신을 믿었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의 육신은 죽었지만 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가 되죠. 근데 이 영혼이, 이 육신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 육신 주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육신 주위를 머물던 이 영혼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지 3일 안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신처럼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메시지구나 하시면은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이단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 미신, 그러면 4일째 되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육신 주위에 떠돌고 있던 이 영혼이 완전히 육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죽은 지 한 4일 정도 되면은 몸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지 4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신으로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라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더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나사로가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미신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라면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분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간도 3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것을 미신처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을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마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사랑하는 오빠, 나의 유일한 소망인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울며 회개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다시 나아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왕복을 입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미리 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패배가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겉옷을 입고 있는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부활할 것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 이 장례식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 한송잔치라고 부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분들을 본향인 그 천국으로 다시 환송시키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불평하는 이 마리아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시신 앞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이 나사로가 장사 지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 수의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미신대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절대 살 수 없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 소망 없는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나아가서 다시 살 소망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이 나사로 무덤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슬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남겨진 여성들, 이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친척들이 구제해주지 않으면은 이 여성들은요 결국에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자신들을 거두어 주지 않으면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살기 위해서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웃들은 당연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때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를 도와주는 친척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 몸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저히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끊어진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방향,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이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가 온전히 살아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 되신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떠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해요?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꼭 마지막 날에만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무너진 영역, 죽었던 영역들을 예수님이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인아, 나와라.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나와라.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야 나와라. 그 절망 가운데서 나와라. 그 패배 속에서 나와라. 그 아픔 가운데서 나와라.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라.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다. 왜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일단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 그 빛은 꺼지지 않았네. 빛은 꺼지지 않았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여전히 소망이 있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내 안에 무너진 삶이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이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곳에 주님은 여전히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외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나사로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므로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끊어진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오늘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사로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모든 소망이 무너진 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끊어진 살 소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깨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부산영락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켜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 만날 때에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자 결단하며 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 광고를 맡게 된 황석현이라고 합니다. 8월 2일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8월 달은 봉사의 달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한 가지씩 봉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지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과 12일 수요일이 교육자 휴가로 크리스인 2주간 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외울 말씀 스티커가 교회 사무실에서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휴대폰에 붙여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 8월 9일부터 1청년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장소는 본당이며 시간은 1시 반으로 동일합니다. 8월 9일 주일 다음 주에 1청년, 2청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2일 1박 2일로 변경되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청소가 있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강경 목장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과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